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유란 추상적 원리와 교훈을 우리 일상생활에 사물이나 또 친근한 그런 사항에 빗대어 전달하는 일종의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직접 묘사하기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숙한 생활 환경이나 소재를 빗대어 천국의 그런 도래 과정을 직접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그중 특히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적 그 기대와 달리 천국은 각 개인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된 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만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와 그리고 그들을 분명히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이단 그 사이비들은 자신들만이 천국의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 제한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지만 택함받은 성도라면 그것을 깨닫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참된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양 무리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 우리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하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믿어 보는 것,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실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의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10년 동안 그런 천주교의 배경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게 혹시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혹시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성경은 그냥 글자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와, 이런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있다면 참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이랑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다 보니 어느덧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즉 진리는 그 진리를 사랑하고 또 실천하는 그 진리에 제외된 삶에게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머리로 배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뜻은 오직 실천하여 경험으로 체득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성도만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가와 참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신앙 그리고 위선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참 뜻을 진정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그 진가를 깨닫는 참된 진리를 아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익부 빈익빈 형상도 아니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있는 자란 물질적인 재산이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영적 세계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인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들을 귀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 많은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없는 자란 마음이 강팍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그 받은 말씀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겨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악항종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영원한 생명 축복의 씨앗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심고 우리가 인내하며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만이 그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가진 것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심어야 열매를 맺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실천해야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육신의 눈과 귀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매한 자들이라고 질책받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기머거리였습니다. 영혼의 불구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영혼의 불구자로 전락한 것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회개하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침례 요한이 살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심지어 창녀라 하는 자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세리나 불리는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자랑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시의 메시아 되심도 또 자기의 죄인됨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소경이라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고안해난 그런 인본주의적 그런 종교 규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본주의적 종교 생활로 인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그들의 자만과 교만으로 마음이 더 강팍해질 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는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전혀 그들은 보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신이 불편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소용과 기머거리가 챈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그 보물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영생의 기쁜 소식을 주께서 그 외치는데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며 그 뜻을 깨닫는 사실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사실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두려워할 일이 있다니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 6장 10절을 보면 이사야 예언에는 이제 염려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이렇게 막 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 없이 구원받는 일을 염려하고 경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진정한 회개와 또 믿음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진리를 알게 되거나 구원받은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그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증언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그릇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일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죄인들이 노력 없이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신다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대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 사람들이 무서운 여름에 가을처럼 늘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겨울에 여름철 과일을 먹고 여름에 겨울철 과일을 먹고 이렇게 우리처럼 사계절 내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누렸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때는 아주 작은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의료시설도 있지 못했습니다. 고치고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중에서도 그 당시 항생제가 있었습니까? 조그만 부스럼 종기에도 죽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당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문화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성도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든 다윗이든 이사야든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 알 뿐이었고 그 모형만 그림자로 보았을 뿐입니다. 또 영생이 있다는 증거만 받았지 영생을 보장하는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완성된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듣고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을 의인이라는 칭호만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그리스도만 예언하지 그분의 음성도 또 대속의 은혜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이미 큰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신앙 특권이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이런 생각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 불만을 지닌 이런 의식을 혹시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특권 중에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을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들이 복된 자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